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인생을 날아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갖고 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오.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성호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이 멀리 보이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한없는 복락을 바라보며 하늘의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생존 위에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정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붙들고 하늘 소망으로 덧입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성도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과 옥토가 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것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첫 단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로부터 온갖 의도가 좋지 않은 나쁜 질문들을 받으셨습니다. 의도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납세에 대해서 또 부활에 관하여 또 가장 큰 계명은 또 무엇인지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을 던졌을 때 그들은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던 것을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늘의 신적인 존재로 바로 성자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앞에 있는 주는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뒤에 있는 내 주는 헬라어로 아도나이, 퀴리오스,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후대에 오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고, 또 따라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므로 예수님은 자기 계시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로 경고하십니다. 먼저 38절에서 존대받으려는 욕구와 40절에서 재물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등 이런 지도자들이 그저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이 없다고 지적하셨어요. 우리는 외양과 환호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끌기 위한 소유면심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찬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의 선조이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두 목사님들은 모두 자기의 명예와 안위가 아니라 진정 자신의 양떼들을 걱정한 어른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양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두루마리가 있는 교회 앞에서 일반 사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예수님은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종교적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10장 43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어떤 외식하는 모습을 가졌냐면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긴 옷을 입어서 부를 상징하고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그들은 시장에 가서 문안받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쭐했죠. 자기 도치에 빠지고 자기가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받는다고 자기가 존경받는 것은 아닌데 우쭐해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인사하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과부의 재산을 삼켰습니다. 원어로 삼킨다는 표현은 먹는다는 표현하고 일치합니다. 한국말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적으로 그들은 길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는 영성과 같은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대중 앞에서 기도하고 교회의 법을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엉터리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하거나 겉을 꾸미기 위해서 선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저항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믿음이 일치되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급해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집에서 방송을 보니 편하고 좋으신가요? 성경 통독과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셔서 늘 공급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갓피플 묵상에서 읽은 감동되는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태국 작은 마을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해서 복음의 통로로서 커피숍을 이렇게 운영했다고 하는데 매달마다 월세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숍이니까 인터넷 와이파이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니 그것은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는 아주 외진되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비싼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누가 와서 보니 이미 그곳엔 인터넷 연결 단자가 있었고 매달 내는 월세에 이미 인터넷 와이파이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짜로 쓸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선교사님은 자그마치 1년 동안 단자만 꽂으면 공짜로 쓸 수 있었던 인터넷을 비싼 요금을 내면서 잘 사용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기도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능의 원인은 능력과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능력의 사용료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피로 이미 그 능력의 사용료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요. 그럼 나중에 이 사태가 풀리면은 예배 생활을 잘 해야지 생각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환난의 시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 예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화장실이든 거실이든 침실이든 어느 곳이라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무능을 탓하지 말고 능력이 주님께 와이파이 랜선을 연결하듯이 하나님께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능력이 합당한 임무를 달라고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삶의 부요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사스에 있었던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건축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담임 목사 사모님 김순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당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모님이 어디서 알아봐서 자기의 신장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 외에도 온몸이 긋는 희귀병으로 죽었다가 실제로 죽었다고 시트도 덮어두고 장례 일정을 논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살아난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먹이를 먹을 때 악어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동물을 먹지만은 너를 먹지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악어가 정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눈물샘과 턱 관절이 연결이 되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건조한 눈을 위해서 윤활유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느냐? 이런 말을 하면 위장된 눈물을 의미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걱정해 주는 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한번 사람의 인상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되게 위선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서기관들과 한 가난한 과부, 부자들과 두 렛돈을 바치는 한 거루란트 헌금을 바치는 가난한 과부를 비교합니다. 부자는 동전을 끝없이 갖다 붓습니다. 동전 소리가 ጨ그락 계속 납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다 쳐다봅니다. 부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살겠다 이거죠. 하지만 과부는 땡그랑 두 분밖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를 드렸는가 측정하시냐면요,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얼마나 남은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어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과부는 드리고 난 다음에 전부를 드렸으므로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푹삭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한 렙돈은 그것의 64분의 1입니다. 그럼 두 렙돈 하면은 하루 품삯의 34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란 어떤 헌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전적인 헌신입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어도 그에게는 아직 많은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총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고작 두 렛돈을 바쳤지만은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물량으로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내면과 동기를 더 중요하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셋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에 변변치 않게 보여도 일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의 삶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과부가 2랩돈을 바치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2랩돈조차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 운영자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가면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인식하십시오. 우리 고신의 정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으로서 사람을 눈치 보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면 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간절한 손길들, 간절한 아버지 기도의 음성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